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 자유를 주셨네, 예수님은 나의 신랑 자유를 주셨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미국에 있으면 미국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도시를 옮기더라도 그 도시에 있는 특별한 법들이 있죠. 뉴욕주에 살더라도 뉴욕시에 들어가게 되면 교통법규가 좀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회전할 때 빨간불이면 우리가 안전하면 거의 대부분이 다 우회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뉴욕시에서는 아예 하지 못합니다. 빨간불일 때 아무리 차들이 지나가지 않더라도 우회전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티켓을 끊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 도시나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죠.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벗어나면, 도시를 벗어나거나 나라를 벗어나면 그 나라의 법에서 벗어나듯이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율법에 더 이상 매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3절과 4절은 결혼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그렇죠? 결혼하게 되면 결혼의 서약을 통해서 매이게 되는 거죠.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나니,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 매여 있는 모든 법에서 자유롭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에게 매어서 살듯이 우리도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에 매어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여인이 남편에게서 자유하듯이요,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죽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 행위 구원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 구원을 대표하는데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 왔을 때 이것을 예수님과 결혼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선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 거죠. 복음성가라든가 찬송가에 신부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쓰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 때 그냥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살 때는 율법으로 인해서 그 결과물이 뭐냐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은 열매는 뭡니까? 생명이죠. 영생이죠. 그 영생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 성령을 통해서 오히려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4절과 5절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정욕을 따라, 죄의 정욕을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정욕을 따라 살면은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 중에 여러 사람도 있겠지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죄로 인하여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면을 받았어요. 밖에 나왔어요. 내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나와서 다시 지을 수 있을까요? 다시 지으면 그 다음에는 진짜 사형이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거기에서요 사면을 받았어요. 은혜로 사면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 죄를 다시 지을 수 있나요?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죠.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새로운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힘들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습관이에요. 습관을 끊기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이시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과 함께 사는 인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그런 신학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에 이것저것 하나하나 지키고 못 지키고에 따라서 죄책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이런 삶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의 새로운 것, 영은 뭘 말하죠?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새로운 것은 새로운 언약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 뭐라고 말해요? 섬기라고 말해요. 섬기라고 말해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자유를 얻었어요. 율법에서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항상 섬김 받는데 익숙하는 거예요. 사랑 받는데 익숙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요, 섬김 받으면 그 영혼 죽어요. 늘 섬김 받는데 익숙해지면 그 영혼 죽어요. 사랑 받는데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심령 죽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받는 사람은요 늘 받지 못하면 서운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혼이요 피폐해져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할수록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요 성령께서 사랑하면 할수록요 힘을 줘요. 사랑의 즐거움을 줘요. 사랑의 능력을 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길 때 누가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세요.
새롭게 역사하세요. 인생이 새로워져요. 삶이 새로워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섬기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 주님처럼요, 내 인생이 피폐해지고 광야와 같은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살 수 없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 사람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나요. 내 인생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나의 욕망을 따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가지고 순종의 마음으로 주만을 섬기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늘 힘 주시고 생명의 능력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늘 성령과 함께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